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마리아가 신속히 사가랴 제사장의 집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주 중요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간 것이지요.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말하기를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인데요, 이미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친척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천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그런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천사는 말씀하면서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이에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급히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심하게 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된 여자이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게 본문에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남아있었던 한 점의 의심의 구름까지도 걷어내는 말을 전합니다. 본문 45절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주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제 한 점 남아 있었던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 동안 함께 머물면서 교제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면서 믿음을 키워 나갑니다.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에게는 천군 만마와 같은 믿음의 동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전인 미답의 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아기를 잉태한 여자는 마리아가 전무후무한 것이지요. 유일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올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을 믿어주고 누가 마리아를 도와주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너무나 외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석 달 동안 믿음의 교제를 나눈 뒤에는 달라집니다.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석 달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믿음의 험한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지요. 엘리사벳은 엘리사벳 나름대로 힘겹게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늙은 나이에 지금 아기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벳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는 중이었습니다. 분명히 외롭고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지요. 그러던 중에 마리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찾아옴으로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기쁨 가운데 태동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자신이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엘리사벳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자들이 늘어납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갑자기 나를 배반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하죠. 이거 봐, 당신 혼자 예수 믿어? 나도 믿어요. 그러니까 유세 떨지 말라고. 세상과도 좀 보조를 맞추면서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당신 혼자 유별나게 굴어.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믿음 생활이 어려웠던 우리들이 이러한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혼자서 걸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 믿음의 사명을 완성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외롭고 힘든 이 영적 싸움에 지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고 교제를 나누었기에 그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은혜를 힘입은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찬양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리아가 모든 의심의 구름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계집종인 자기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이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계집종을 돌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있었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면서는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희망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망한 나라의 가난한 백성의 그것도 여자입니다. 말한 그대로 비천한 계집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도 그녀의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누가 그녀의 인생을 기억이나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계집종에 지나지 않는 한 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이제 이후로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기억해 줄 것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서로가 인정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오늘 우리들이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마리아가 되고 엘리사벳이 되셔서 함께 이 믿음 생활을 격려하고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탄생에 함께 협력하고 합력하는 이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탄절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외로운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함께 걷는 동지들이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우리의 인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